성도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12월 8일 수요 창세기 강해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26페이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실수와 속임수가 있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생명을 보존하려고 말이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위기가 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흠이 많고 잘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시죠. 예.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나눴죠. 예. 하나님이 철저히 택한 자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위해 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죠? 자, 내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런데 나를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어둠의 권세, 사람들의 공격이나 회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아주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그것들을 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요. 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니 우리가 너무 염려하잖아요. 하나님은 정하신 대로 하시는데, 반드시 하시는데, 우리는 못 이룰 것처럼, 내가 뭘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염려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데 100세가 된들 하나님께서 아들을 못 낳게 하시겠습니까? 예. 본문 1절에 보면 그 성경은 하나의 공식의 흐름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씀하셨던 대로 됐더라 하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죠. 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들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죠. 10살 차이라고 그랬죠. 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나이 되도록 기다리셨느냐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느냐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 어떤 조건과 상황을 초월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조건에도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죠. 그 말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품고 생각하는 거죠. 자꾸 왜 주님의 생각을 지켜두고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합니까? 그러니 염려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약속의 성취 말이죠. 그 사랑. 예. 아무리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를 먹었어도 하나님은 하실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점점 나이가 먹어갑니까? 점점 이제 건강치 못하고 또한 환경이 열악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내가 이것을 못하겠네요 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겁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을 이삭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삭의 뜻은 뭐예요? 예,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여러분, 그 사라가 웃었죠. 아브라함도 그랬죠. 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네가 이제 아들을 낳으리라. 그런 말씀을 듣고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빈정된 게 아니고 너무 어처구니도 없고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웃은 거예요. 천사가 사라의 웃음을 보고 너 웃었느니라. 사라가 아닙니다 해도 너 웃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라의 웃음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한 모습도 있는 거예요. 좋은데, 예, 아들을 낳겠다고 하니까 좋은데 이렇게 헛웃음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으니 그 이름을 웃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진 거예요. 이삭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웃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과연 말씀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기쁨의 웃음 아닙니까? 이제는 완전한 웃음 아닙니까?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때로 의심하고 헛웃음을 우리가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성취하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그러한 웃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실 때에도, 또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웃는 그 웃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무한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구나. 나를 그 사랑으로 인도하셨구나. 그 경험으로 그렇게 웃으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길을 인도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요. 그때 주님을 만나서 하하호호 하면서 웃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웃음이다. 예, 라고 그 이삭의 이름을 지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사라가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웃을 줄 알 때에 여러분, 여기 사라가 고백한 대로 나와 함께 주변 사람들이 웃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택하실 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울 때는요, 물론 슬픔도 있어요, 울음도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웃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영혼을 위해서 울고 고통당하는 자를 위해서 같이 슬퍼하며,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정말 지배적인 감정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웃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그분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평안을 갖고 웃을 때에 여러분, 절망에 빠진 옆에 사람들이나 우리 교인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웃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절망합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웃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후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 자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소망을 갖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4절에 보면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언약의 사인이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셨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말이죠. 남자들에게만 행한, 여러분, 그렇다고 여성들이 언약에서 제외됐다는 말이 아니라 남자들의 그 표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구약 당시에는 반드시 행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이후에 와서는 말이죠,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래서 말이죠, 신약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요, 기독론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그림자로 알았던 거예요. 그림자로 그것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예표로서. 그래서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후에는 이제 그 육체에 표하는 그러한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성령을 모신 자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백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은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말씀드리고 또 거듭 강조하잖아요. 왜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역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육체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표식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웃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모두가 다 그 후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후손에 대한, 번성하는 후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땅에서 이뤄나가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점점 늘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땅의 약속이 그렇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복이 내게 임함을 믿나이다. 그래서 내 편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할례, 즉 그리스도의 그러한 성령의 징표가 내게 있사오니 내가 날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약속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은 변해가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은 변치 않음을 우리가 믿나이다. 주여,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날 이 성탄절 시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다시금 되새기면서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늘 감사하고 그분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늘 경배드리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늘 승리하는, 변화시키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하시나